영성적 성경의 은유적 계시의 목적, 오전 시간 끝내고 오후 시간이 너무 많이 좀 지체되었네요. 지식적 말씀이 아니고 영성적 말씀,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을 봐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보면서 책을 펴놓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본다, 말씀 본다 이렇게만 보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었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지금 그냥 마주 보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잖아. 어떻게? 제가 느끼는 대로 영적으로 읽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목사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느끼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그냥 글씨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보면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 자체에 보는 느낌도 틀려지고 그 열어지는 영적인 부분도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75세고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누구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다. 믿음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본다, 말씀을 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잖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안일한 신앙에 빠져서 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중심적이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왕이 되어 주시면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내 중심적, 나 중심적,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인 즉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내 자아가 강하여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의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은 내 자신을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는 대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신앙적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아니라 죄인이라. 나에게 생각을 주는 것은 대부분 세상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생각을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세상의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지금 잠시 한번 느껴보세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중심적 맞습니까? 지금은 이제 내 생각대로 살고 빨리 내 생각이라는 것을 자체에서 빨리 바뀌어야 되죠. 그래 그것을 지금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유적, 숨겨진 영적 계시, 은유적이라는 것은 신학적 표현이지만 영적인 깊은 것, 즉 영적 말씀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말. 제가 전번에도 예화를 들어가 말씀드렸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못사서 주렁주렁 사과오니까 야, 그 무거운 거 왜 사과와? 앞으로 사과오지 마라. 그런데 안 사과오기를 원합니까? 부모는 야, 현찰로다. 그 말인데 사과오지 마라 한다고 정말 안 사과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듯이 아버지 부모의 의도를 모르고 그냥 정말 그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유적이라는 깊이 세밀하게 찾아야 알 수 있도록 숨겨놓은 비밀한 것을 우리는 은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유라는 것은 깊이 세밀하게 찾아야 되는 것. 우리가 말씀 충만했어도 그 단계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충만한 가운데서 조금 전에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묵상도 말씀하셨지만 묵상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서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면서 내가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 기도하라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말씀이 기도하라는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뭐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까지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 보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언제 기도할까요? 또 물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그래 물으면 하나님이 너는 오전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물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오전에 이래 하던 거 그건 다 어떻게 해요? 오후로 미뤄라. 그 오후에 미루고 그러면은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고. 이게 한번 묵상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교제를 계속 이루어서 끝장을 봐야 돼. 담을 떨어야 돼. 그래야 내가 확실하게 하잖아. 그냥 기도해라. 기도 뭐 언제든지 하면 되는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도 정해주고 장소도 정해주고 언제까지 하라고 이런 걸 확실하게 다 알려 주신다니까. 그 묵상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묵상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가 안 들어가면 묵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을 묻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호흡을 한다. 하나님과 나하고 영적인 대화를 한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비밀은 감추어 알리지 않는 것이 그 비밀이라 하지만 성경에서의 비밀은 찾아 나타날 때까지 감추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의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그 비밀이 뭐예요? 숨겨져가 있던 은유적인 것이 이루어지더라. 계시가 되더라.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신명기 29장 29절에도 감추어진 게 뭐예요? 은유적인 것, 숨겨진 것.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숨겨진 말씀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 그것이 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때에 이 말씀이 나타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게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온전히 내 몸에 배일 때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길을 가면서도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 교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구나. 아멘. 그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 사람이 귀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부분이 열려있는 자들만 듣고 깨달으라.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귀 있다고 해서 세상적인 말씀을 듣는 자는 귀 있는 자가 아니지요. 영적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교제하는 자가 바로 귀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체고 무엇이든지 성령은 다 알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죠. 얘야,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돼. 그 얼마나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런데 영적인 귀가 안 열려 있으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면 오만 얘기 다 해주고 싶지요. 내가 앞으로 너 좀 그 하면은 더 이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너 용돈도 많이 줄 거야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녀가 준비 산만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거와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 있는 자,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초점? 하나님께 맞춰주고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한테 내가 맞춰진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삼위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내한테 돌아가 계신다는 거지. 그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많은 지식과 학문으로는 성경을 풀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깊이 감추어진 비밀의 계시, 즉 은유적 계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잠시 쉬겠습니다.